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우리가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은혜답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그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은혜답게 우리 삶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땅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그 여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잡고 또 취해야 될 말씀들을 또 가지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출애굽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장소적으로는 축복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바로 장소적인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가져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세워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축복의 땅,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고 세워가는 일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성장이요, 그 성장한 자가 바로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바로 은혜답게 우리 삶에 적용되고 나타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만났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마라의 쓴물이었죠. 그 마라의 쓴물에서 이 쓴물은 반드시 단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쓴물이라고 하는 저주가 정리되고 나니 바로 어디로 이끄시죠? 그 광야 가운데 엘림이라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엘림은 광야에서 만난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에는 12샘과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굉장히 풍성한 쉼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그 12개의 샘과 또 70그루의 이 종려나무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럼 물이 풍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종려나무는 또 무엇을 제공해 주죠? 종려나무 열매. 우리 대추야자라고도 맞아죠. 굉장히 맛있죠. 그 익은 열매, 말린 열매를 먹어보면 굉장히 달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아시스 엘림으로 거기에서 쉼을 갖게 하시는데 엘림에서 또 가지고 있는 바로 12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그들을 가족, 자녀 삼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로 하여금 이 자유롭게 하고 가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엘림에서의 쉼과 함께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하는 과정 중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바로 이제 이들이 이른 곳이 바로 어디였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자, 신광야는요, 거기에서 조금 더 가게 되면 어디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죠. 이제 그리고 시내산을 지나서 그리고 또 다른 광야 가데스 반에 이르고 그곳에서 40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광야에서의 이 40년의 바로 삶이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세대가 다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엘림에서 신광야에 이른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딱 1개월, 그러니까 한 달이 되는 시간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둘째 달 15일이라고 그랬죠.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니까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때입니다. 이제 이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물이 없고 건건한 땅이죠. 사막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 산도 있고, 사막은 어때요? 그냥 숨 모래만 있는 게 사막이라면 광야는 산도 있고 땅도 있고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거의 물도 없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요. 식물도 없고 햇볕은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춥고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그리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 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엘림을 떠나서 드디어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신광야에 이르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보니까 애굽에서 가져왔던 무교병이라든가 기타 음식들도 뭐 잔뜩 싸가지고 왔겠죠. 무교병도 만들고 해서 왔는데, 그리고 엘림에서는 물도 먹고 그리고 대추야자 열매도 먹고 이렇게 쉼을 얻다가 이제 신광야로 들어서서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고 무엇이고 다 바닥이 납니다. 바닥이 나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고
이제 원망하는 거죠. 어떻게 오늘 본 말씀처럼 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가마솥에 고기 삶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옆에서 떡을 풍성히 먹고 차라리 거기서 배부르게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거기서 배불리 먹고 죽는 게 낫지 왜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 이뤄서 이렇게 배고파 죽게 만드느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집트의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사실은 뭐 했어요? 뭐 그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종으로서 그냥 매일 나가서 노역하는 소망 없는 인생. 아침에 일어나서 노역하고 자손이 태어나면 자식도 노비는 계속 노비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노비 문서를 찢지 않는 한은. 거기서 또 도망가면 어때요? 조선시대 보면 추노꾼들을 또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잡아와서 너는 노비야 라고 그냥 낙인을 확 찍어버리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참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 제발 이 고역에서 이 고통에서 이 소망 없는 인생에서 제발 우리 좀 건져주세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갈망 아닙니까?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안에 그 영혼은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갈망해요? 이 죽음과 어둠과 소망 없는 인상에서 나를 좀 제발 건져내 주셔서 나를 좀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당장에 만난 어떤 문제, 지금 먹을 것이 떨어진 상황이 되니까 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내가 배불리 먹고 고깃국에 떡 배불리 먹고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왜 하필이면 여기까지 와서 내가 굶어 죽게 되느냐 라고 하면서 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즘 아이들은 그러죠. 우리가 참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전쟁이 끝나고 난 어르신들 전쟁 끝나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뿌리를 캐먹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얘기하죠. 아니 왜요? 저기 편의점 가서 라면 사 먹으면 되죠. 아니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식당이 어디 있고 라면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아니 그 농사 져서 먹으면 되죠. 아니요. 광야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어때요? 그냥 죽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던 것이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성숙하고 또 성장한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었다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공급하시고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이제 결국은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고 과거의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불평, 그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투숙하다, 밤을 지내다, 그리고 불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단순히 뭐가 불편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밤을 지샌다라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의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나타난 현상의 어떤 것에 잠깐 아우 그냥 너무 싫어 짜증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깊이가 있는 밤새도록 불평하다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그 마음 속에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삶 가운데 이 누적되어진 그런 불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 왜 사실 음식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현실 속에서 아마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견디기 힘들잖아요. 또 그 배고픔을 통해서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하는 이 불평과 정말 이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이 불평과 원망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광야에서 오늘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가 내려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맞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편의점 가서, 아니면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을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로지 뭐만 있어요? 그냥 굶어 죽던가, 아니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광야로,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원하는 것은 오직 나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만이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의지하는 바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이 사람들이 마음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조건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타 다른 것에 대해서 뭔가 그것을 의지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 결국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은혜답게 우리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다뤄줘야 될 문제가 있다면 다른 어느 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공급받는 여러분의 직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유익과 혜택을 주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좋은 사업의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 모든 것의 근원과 공급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한번 저울에 달아보듯이 한번 재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마 상황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한다면 어때요? 순간순간 걱정과 근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뭘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다뤄줘야 될 문제가 있다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사람에게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또 강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질병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믿음이 잘 일어나지 않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치유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그만 질병이 됐건 뭐가 됐건 하여튼 믿음 안에서 잘 치유를 받아요.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기도 하고 본인이 믿음을 활용해서 치유받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잘 문제를 극복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재정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참 이렇게 믿음이 발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재정 분야만큼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냥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그냥 너무 강하게 있다 보니까 막 애쓰려고 하지 않는데도 그냥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 풍성함을 막 누리게 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약한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 관계된 모든 분야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제 재정 분야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다뤄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척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이 돈을 사랑하던가 돈을 의지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던가 돈을 신뢰하던가 하나님을 신뢰하던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정의 내려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이렇게 달아볼 수 있는 게 이 재정 분야입니다. 나는 돈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그 돈의 주인, 그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불평하고 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들을 위한 예비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필요한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이미 줄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주시고자 한 예비하신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의지했어요? 당장에 먹을 걸 의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돌아가서 고깃국에 배불리 떡 먹고 죽는 게 낫다라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오직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만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본질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지만 겉으로 하나님께 원망은 직접 대고 못하니까 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람의 핑계를 내고 환경의 핑계를 대고 막 투덜투덜 원망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이 누굴 향해 있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마음에 대한 이 표현이죠.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을 위한 이 배고픔을 달래줄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죠. 한 가지는 이 고기를 주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거였고, 메추라기는 어때요? 그냥 지들이 날라와서 그냥 떨어졌어요. 뭐 하라고? 그냥 뭐 드세요. 근데 이 메추라기는 그냥 와서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냥 메추라기를 거두어서 뭐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하면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 성경을 보니까 생긴 것은요, 씨와 같다고, 이렇게 씨처럼 생겼는데 그 맛은요, 꿀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단과 동시에 그 맛을 보면은요, 기름 섞인 과자 맛이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니 해도 기름에 튀긴 것이 제일 맛있죠. 사람들이 왜 튀김을 좋아하고 왜 감자튀김 좋아하고
왜 그 입맛을 돋우는 게 뭐예요? 우리 장로님 좋아하시는 새우튀김. 왜 새우가 사실 맛있는 것보다는 그냥 먹는 것보다는 이 옷을 입혀서 튀겨져서 이 바삭한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중국집 가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탕수육. 그거 왜 맛있어요? 똑같은 고기인데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살짝 튀겨내니까 그 맛을 더하죠. 그러니까 이 맛나라고 하는 맛을 이들이 평가해 볼 때 맛은 기름 섞인 과자 맛이래요. 여러분 과자가 맛있는 이유도 과자가 사실은 뭐예요? 이 파미로 다 튀겨졌기 때문에 입맛을 자극하는 것이죠. 건강에는 별로 안 좋지만 그죠? 근데 좋은 기름으로 튀긴 것은 좋습니다. 안 좋은 오랫동안 기름을 가열해서 안 좋은 거지. 자, 그래서 씨와 같고 꿀처럼 달고 맛은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은데 이 성경을 보면 이것을 갖다가 거두어다가 어떻게 해요? 삶아 먹기도 하고 가루를 내서 뭐 구워 먹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새벽에 이슬처럼 내려지는데 오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만, 여기에서 이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게 무엇이요? 이게 만나의 어원은 뭐예요? 대체 이게 뭐요? 뭐지 이게? 왜? 생긴 것도 이렇게 생겼는데 맛은 또 뭐 달고 굉장히 또 맛있고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었으니까 40년 동안 먹어도 질리지 않고 쌀인가? 그죠? 공주사님 아주 백미를 좋아해요. 질리지 않게 평생 먹었는데도 또 땡겨요. 김치찌개하고 먹으면 더 땡겨요. 한 공기 먹을 거 두 공기 먹어요. 장로님은 한 세 공기는 드시는 것 같아요. 왜? 참 평생 먹었는데도 질리지 않는 것은 꼭 만나와 같지 않나요? 삶아 먹기도 하고 때로는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내 먹기도 하고 단지 저기 기름에 튀긴 맛은 아니라서 그렇지. 40년 동안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 만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단어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보면요, 이 만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그 단어 mem과 그리고 바브가 연결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연결되어서 만나라고 하는데요, 이 mem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역 그리고 말씀, 이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로는요 연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한번 할게요. 맴은 그 뜻은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요 사역, 말씀, 그리고 진리, 연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이 바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갈고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고리, 그 의미는 못, 그리고 연결되다, 변화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고리 하면은 뭐예요? 못을 상징하고 그리고 접속사로서 연결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 못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mem과 바브가 합해져서 바로 만나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면 이건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만나라고 하셨을 때 그 만나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적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이게 뭐셔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 만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결국 만나는 뭐예요?
이 갈고리 못 연결 변화입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결국은 무엇일까요?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연결되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만나가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뭐 하는 것? 변화되고 연단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리고 변화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그 만나는 결국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시킬 것이다, 말씀으로 연결해서 너희를 연단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뭐예요? 만나를 주실 때 첫 번째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험. 출애굽기 16장 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바로 이 만나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뭐라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뭐 하시겠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데 백성들은 나가서 그 날마다 필요한 것을 뭐하다?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만나는요, 한 번에 내려가지고 농사 짓듯이 가만히로 그냥 수확을 해다가 창고에 넣어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이 있어요. 매일 먹을 것만큼만 거두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규칙인데, 근데 그걸 뭐라고 말했어? 내가 이것을 너희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너희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바로 이 만나는 매일의 양식을 매일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요? 매일 아침에 거두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되는데 뭐가 뜨면, 해가 뜨면은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못하면 뭐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서 그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맞아요. 이 양식부터 거두어야 돼요. 그걸 못 거두면 어때요? 그날은 그냥 종일 굶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시는데 매일 먹을 양식을 언제? 이른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 와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많이도 거두지 말고 각 사람의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라.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또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날 먹을 양식은 그날에 거두어라. 근데 그 다음 날까지 먹으려고 많이 거두면 뭐예요?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뭐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 필요한 양식은 매일 이른 아침에 나가서 거두어 먹고 그것을 뭐 하지 마라? 그 다음날 먹으려고 남겨두지 말라. 자, 또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일째가 뭐예요?
안식일이죠. 7일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쉬시는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 일곱째 날에는 뭐 하는 날이니까? 안식일, 쉬는 날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러니까 6일째만큼은 내가 양식을 내리는데 7일째, 그 다음 날까지 먹을 것까지 같이 거두어. 그래도 그 음식이 뭐 할 거야? 썩지 않을 거야. 놀라운 기적이죠. 왜? 평일에는 그 양식을 그 다음 날까지 먹으려고 거두어 놓으면 그 다음 날 되면 어때요? 썩어서 벌레가 나버리는데 언제만 특별한 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날은 뭐 하라고 했으니까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 안에 안식하는 거잖아요. 그날은 뭐 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날이니까 그날은 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그 대신 그 전날에 먹을 것까지 다 거두어놔라. 그러면 썩지 않고, 희한하게 어떻게 해요?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않고 보존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28절 말씀. 자,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을 때는요, 오늘 시험, 그러니까 너희가 내 규칙과 내 말씀을 따르는 훈련, 그 말씀의 원칙을 알고 그 원리를 알고 그것을 따르는, 그것을 내가 시험하겠다, 지켜보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행하는 그 훈련을 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은 결국은 만나를 통해서, 만나는 무엇입니까? 양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예전에 살았던 법칙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또 이 영적인 법칙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초자연적인 기적이 무엇입니까? 매일 나가서 해지기 전에 거둬야 되는데 평일에는 어때요? 많이 거둬서 그 다음 날까지 먹으려고 하면은 썩어서 벌레가 나서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만큼은, 6일 날만큼은 안식일을 위해서 그 다음 날 것까지 거두어도 썩지 않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한 날이죠. 안식의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시고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원래는 따지면 성경은 토요일이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을 우리가 이 쉼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예배의 날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필요한 것까지 뭐 하라? 그 전에 더 많이 거두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날 안식한다고 굶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 거두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이 귀한 날을 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날마다 매일 양식도 거두고 또 직장과 삶에서 수고도 하지만 이 주일에는 뭐 하는 날?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 근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뭐 하신다? 채우신다, 안 채우신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만나를 주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입으로 먹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 보여지고 소유할 수 있는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근본적인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40일 동안 금식하시잖아요. 이 금식을 할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을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뭐예요? 배고파요.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굶주리시니까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때 사단이 와서 이 돌덩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 배고프지? 야,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해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결국은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근본이 되는 이 보여지는 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넓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바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어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떡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사람들은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의 양식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던 진리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만나가 상징하는 게 있죠. 결국은 만나가 이들에게 양식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보여지는 만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눈에 보여지는 걸 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오늘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나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발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8절 말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만나는 결국 누구를 상징합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살아있는 떡, 하늘로부터 이 만나를 먹고 이들이 먹었던 것처럼 이제는 진짜 살아있는 떡이, 살아있는 만나가 오는데 그 만나가 누구예요? 하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만나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더라. 오늘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먹는다는 의미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겨질 내 몸이고, 빵을 찢어주면서 나눠주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찢길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서 나눠주시면서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나눠주시잖아요. 결국은 이 만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실 그 몸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약속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것은요, 이 땅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바로 이 만나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를 받으신 그 은혜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영접해서 믿는 것, 이것이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일 때마다 뭐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매일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기 때마다 뭘 하죠? 떡과 포도주를, 바로 살과 피를 먹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오늘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것,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뭐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 옛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옛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과거 옛사람이 살았던 애굽의 방식, 애굽의 사고방식, 종의 사고방식을 가지지 말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법으로 살아가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그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그 실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를 거쳐야 되고, 이 광야에서 이 만나라고 하는 이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만나 그 의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이게 진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삶에 적용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해요? 날마다의 양식을 먹는 일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매일의 양식을 믿음으로 먹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합니다. 매일의 양식을 믿음으로 먹읍시다.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것, 이거 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은혜를 은혜답게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광야에서 주신 오늘 이 만나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언제까지 했어요? 이 만나가 언제 그치게 됩니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첫 소산물을 먹을 때 만나가 그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나는, 따라해봅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안에 더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오늘 여러분 각자가 오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오늘 은혜가 은혜답게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한번 우리 삶을 비추어서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은혜답게 우리 삶에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끄셔서 오늘 그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셔서 오늘 축복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하고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며 오늘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을 더욱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내가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가,
오늘 타성해졌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 올바르지 못한 영적인 그 습관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 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임재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사는 그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